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찬양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대화들은 다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닥한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이 임하시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이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이여, 살아계신 성령, 우리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님께서 채우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비워내고 주님의 완성된 것들로 채워질 때에 나의 영혼은 충만해질 것이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것을 토해내고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 앞에 온전히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는 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문제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자유케 하심으로 성령의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매여있고 무엇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이 시간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전함없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는.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를 얻는 이것이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새 믿음과 새로운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 땅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 삶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를 강건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아버지 죄와 질병과 악한 것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않도록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그 신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세를 행하소서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버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금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한 마음을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오염된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버지 때 묻은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맑은 영으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눈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들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 기존의 성도들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육신의 안목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더욱 기대하고 열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를 통해 일하시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통치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화합과 일치를 주시고 안정과 번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인하여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매임이 풀리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맡기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이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인의 기도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의를 의롭다 칭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자들을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섰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은 저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삶의 문을 내받아 열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여 드려진 예물과 정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다가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겠사오니 막힌 재물의 문이나 아버지 사업의 문이 열렸다면 아버지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풍성케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되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힘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전 세계가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시대처럼 죄악이 충만하고 또 이 시대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옵나니 아버지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을 떨어주시며 아버지 악한 귀신과 질병과 사망을 떠나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중국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어둠을 거두어내 주옵소서. 아버지 저주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재난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마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올 삶을 뒤흔들어는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골수와 혈관과 몸과 마음과 영혼은 강건하며 온전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남세포와 질병과 더러운 세균과 바이러스와 악한 혈관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온 오장육부의 뼈마디마디는 강건할지어다.
디스크 증세는 호전되어질지어다. 모든 몸 안에 있는 생기는 살아날지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과 나았음을 감사하며 선포하며 영광 돌리옵나니, 다시는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와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어 주시어서 사망과 저주 어둠과 세속과 아버지 세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여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 나라와 열방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멀리 타국에 있는 자녀들부터 뱃속에 있는 나기까지 아버지 군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 원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다윗이 음악을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일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예배가 살아나며 하늘문이 열리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온전히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과 지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2020년도에 새해를 시작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구름이 오면 해가 뜨지요. 지금 온 세계가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밝은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1부 때도 두 분이 오셔서 오늘 세 가족이 등록됐는데 오늘 최지호 우리 청년입니다. 박종열 청년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저 집안은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300명에게 축복받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 네, 우리 비전 공동체에 또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지호 귀한 딸이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비전 공동체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또 귀한 딸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온 교우와 청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틀 전에 오셨습니다. 비숍 데일 교회를 섬기시며 또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알고 또 가까이 지낸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셔서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래 다른 또 해외 무슨 집회가 있다고 그러셔갖고 일정이 맞질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학생회 수련회가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또 후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장학금 수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 스쿨을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1대1 양육을 잠깐 쉬고 1대1 양육자를 좀 세운 후에 그 양육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1대1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김은주 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 우리 세대를 맞이해서 미리 세대 교육을 진행합니다. 3월 8일부터 진행하고요. 2층 목회실에서 진행하니까요. 우리 최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유치부에서 다음 주에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네 아동부입니다. 네. 아동부에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영상으로 우리 같이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확실히 요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확실히 다음 세대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잠깐 잠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이 사태가 다 지나가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는 김환연 장로님, 이남희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시고요. 설거지는 남 7조와 요 7조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광고를 전혀 못 드렸었는데 우리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지참을 못 하셨거나 기침이 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당분간은 서로 인사도 좀 옥내해 주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또 기도로 우리 이따가 지나가길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거나 또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상현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진짜는 아닌데 진짜같이 보이는 현실, 그런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현실의 이 수준이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냄새, 그리고 촉감, 그리고 신경 조직을 자극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현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가상현실이 아마 멀지 않은 때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 어떤 범인을 검거할 때 가상현실의 방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가 원래는 감옥인데 다른 곳인 양 이렇게 딱 만들어 놔서 그 범죄자가 전혀 인식을 못하는 상황으로 영화들이 가끔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복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진짜 맞으십니까? 예, 그거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과연 그게 진짜가 맞을까? 여러분 옷들 정말 예쁘게 입으시고 또 다 명품같이 보이는데 진짜일까요? 여러분 요즘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똑같고 기능도 다 똑같은데 결정적인 거 하나씩 빠지면서 복제품으로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니 시간만 지나면 이제 복제 인간이 이 세상에 충만해서 어느 날 내가 집 밖에 딱 놨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사상, 철학, 종교, 소중한 가치를 복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제품이 이 세상에 왜 생길까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뭐냐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건데 그건 몇 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복제품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을 복제하는 분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다이아는 복제하고 그리고 돈은 복제하지만 돌 같은 건 복제 안 하지요. 결국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너무나 그 공급이 작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 말씀의 진리도 자꾸 복제품이 생기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이게 진짜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 땅에는 가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상현실,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물건, 아니 여러분이 먹는 그 음식들, 나는 이거 자연산인 줄 알았는데 양식, 아니 가공품일 때가 더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을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복제인간인가 과연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도 굉장한 씨름과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짝퉁,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 것과 더불어 삶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들을 이제는 생명과 연결돼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와 더불어 살고 있는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짜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진짜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결정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것, 가짜, 잘못된 것을 참인 줄 알고 그것을 삶의 본질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은 둘째치고라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비전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네, 한 열 몇 명밖에 얘기 안 하시네. 여러분, 요즘요 교회들도 건물 있고 성도들 다 있지만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의문을 가질 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막 기적, 표적, 이사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주의, 행위와 또 사람의 수고와 인본주의적인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환경과 자신 스스로의 행위와 자기의 모습에 속아서 엉뚱한 삶이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다, 나를 박해하는 자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주님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내가 가짜와 더불어 아니 스스로에게 속고 있거나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아니면 어떤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거나 지금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내용이 좀 중요하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들 더 주목해서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분별해야 될 영역은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교육자들과 그리고 리더들이 있는데 과연 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성경 얘기하니까 그냥 저거 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본문에도 있습니다. 스크린에도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봤더니 2절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참 선지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닌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이제 제가 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지금도 누굴 기다리고 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어. 왜 그런가 봤더니 메시아는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육신은 죄악으로 충만하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절대로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는 절대 구세주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믿어요. 아,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볼게요. 이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말 행동하는 거 하나도 꼬락서니까 하여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좋은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저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느냐?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성한 삶이요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은혜를 아는 자, 성령을 아는 자, 도우심을 아는 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능력 주신 자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나는 가망성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될 거야. 저 사람도 안 돼. 내가 오래 지켜봤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고 저 사람은 해봤자야. 이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자신을 죄책감에 사로잡을까요? 바로 육체로 있는,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고 누군가가 기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왜 미워해요? 왜 여러분의 가족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창 때 못 보셨죠? 승질도 보통 승질이 아니고 못된 습관과 아주 나쁜 언어 습관과 삶이 제 몸에 알게 모르게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이지 않는데 학교 가서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내가 가면 막 떨었어요. 입도 거르고 행동도 막 하고 화나면 막 책상 누구처럼 잘 뒤집고 막 이래갖고는 애들이 막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니 이제는 온유한 자, 기다리는 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모습에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면 저 자신도 여전히 저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안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야, 은혜 받지 않는 자야, 은혜를 구하는 자야, 성령을 구하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 안에서 다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진짜요 그런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많은 가르치는 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너 왜 노력으로 이걸 안 해? 왜 내 힘으로 이걸 안 해?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내 능력이 그거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모든 삶을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가르침을 전하고 나누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원래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결혼주를 했는데요. 오늘 오준균 청년과 또 이제 아내 된 이다영 청년이 어저께 청년이 아니네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이제 어저께 결혼을 하고 이제 오늘 일부 때 인사를 드리고 또 본교회 또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갔는데 제가 어제 줄에 뭐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이런 줄을 했어요. 남자 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자 안에 10개가 있어요. 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 안에도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면 몇 개가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아니, 너무 없어지 마시고 20개잖아요. 20개. 여러분 근데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20개로 살아야 될까요? 10개로 살아야 될까요? 10개로 살아야죠. 왜 그럴까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10개가 돼야 하나가 된 거지 20개와 20개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와 10개가 20개가 아닌 1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에서 5개를 빼고 10개에서 5개를 빼고 5개, 5개가 만나야 10개가 되겠죠. 그럼 왜 부부가 맨날 싸우고 왜 맨날 다툴까요? 내 나머지 5개가 내 5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5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5개가 50년이 걸린 분도 있어요. 그 5개 포기하는데 5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나 하나 그대로 나 10개로 지금도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왜? 나머지 5개 때문에. 그 5개를 포기하기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생활 5개와 5개 만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10개 그거 포기를 못하고 막 아직 붙잡고 있는 내가 지금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개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로 3절 본문으로 가볼까요? 16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사태로 비롯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터졌죠. 필리핀에서 화산 터졌죠. 온 기근과 또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바닥을 완전히 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며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날아가듯이 경제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 전염병, 이 악종, 독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애굽에 불어닥친 10가지 재앙처럼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한 사람은 질병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그냥 도망 다니지 않고 뭐 해야 될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로 이 땅은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주여 주여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아이고 하면서 그냥 두려워 떨고 도망 다니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하고 그냥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 함께 기도하는 민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통회했더니 그를 이 악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15년이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에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통회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리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사망자 한 명도 없고 확진자는 계속 줄어나고 다 퇴원하고 이 나라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나 이제 잠잠하게 된 이유를 저는 이 교회들의 기도와 회개와 간구로 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솔직히 최근에 일본 땅,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1% 2%예요. 아니 0몇 %예요.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나라는 슉 하면 교회 10개, 그냥 슉 하면 교회 10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들은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모세와 같이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진노를 잠잠케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렇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을 이루더니 밧세바를 범죄하고 또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하더니 온 전염병이 온 백성이 3만 명을 죽고, 그리고 그 밧세바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기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또 그거 방영될 때마다 지금 뭐 뉴스 하면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마스크부터 찾지 마시고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분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4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요 대부분 이 영적 안목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야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우와,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대단해요. 누가 그냥 막 능력을 행하면 우와 멋지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막 놀라고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적이, 그러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 안 가지면요 그냥 맨날 악인의 형통이 부러운 거야. 건강한 사람 보면 어머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건강하네. 아유 저 사람은 돈 되는 것만 다 잘 되네.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그걸 깨달아야죠. 요즘 전 세계가 난립니다. 뭐 때문에?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가수 한 팀이 전 세계를 주락벼락 막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맨날 들고요. 하여튼 뭐 온 세계 소녀들이 한국말을 배우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지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하나로 뭔 상이야? 아무튼 좋은 상이에요. 그 좋은 상 받아갖고 막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막 아주 전 세계가 이 이목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면서 야 우리 그냥 잘 됐다. 우리나라 최고다. 봉준호 목사님, 장로님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다 나옵니다. 예, 막 감독님 최고입니다. 막 이러고 그냥 막 그렇게 기뻐할 줄만 알지 이 세태에 흘러가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누가 성공을 하거든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주목하느냐?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한류가 흐르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해서 결국 그들을 높여놓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포로 삼고 그 재물의 포로로 되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 왜 이렇게 자꾸 죽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죽어대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뭐 사건을 뭐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되고 자기를 비난하자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다, 또 이런저런 막 상이다, 자랑이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갑자기 폭삭 주저앉아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되 얻을 길이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하거나 사망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모세, 바로와 애굽 땅은 그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도 마술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을 진짜 영광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어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되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잘 나가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봤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그 배에서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죠? 토해내셨어요. 자, 그 비유를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받을 표적,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 이사, 능력, 권능을 얻으려면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내가 죽고 포기되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낮추느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내가 포기되고 죽고 낮아지고 없어져야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나타난 능력,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포기되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누구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놨더니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바라고 구해야 될 표적은 뭐냐?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어질 때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였어요.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이런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그 영광의 기적이 바로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작금이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받으려고 그래요. 죽으라고 했는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삐지고 나와갖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권세를 누리고 내가 축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여러분들이 포기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표적과 기사는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더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더 고운 가루 만들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낮추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당신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물론 회사도 나가시고 열심도 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보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복제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복제품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늘을 치솟으니 진짜가 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날마다 나를 세워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자, 정말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나요? 거짓 선지자는 뭐를 인정을 안 한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완전한 자가 되려고 오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데 깨달으셨나요? 그래, 이해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저것밖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늘 선포하고 늘 강조해야 될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세요. 우리는 약한 인간이니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이 강단은 거짓 선지자요 썩은 강단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다? 죄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붙잡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들 잘 된다고 놀라운 일들,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한 행위를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들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표적, 우리가 누려야 될 역사는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한 장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허무하고 왜 한숨을 쉬십니까? 여러분, 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예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지자를 분별하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분별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시대가 가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